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좋으신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시작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축복의 현장에 있으라. 축복의 현장에 있으라. 한 주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또 자신 있게 살아왔다고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자기가 원하고 뜻한 대로, 신앙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참 우리가 세상의 인생이 우리를 그렇게 내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셔서 바로 축복의 현장에, 예배의 현장에 있게 하신 그 은혜에 오늘도 감격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와 저주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허무함 앞에 이제는 여호와의 회막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회막에 나아가는 모세를 멀찌감치 바라보고 자신의 성문, 성막 앞에서 예배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앞에 오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영원히 동행하실 수 있는 그 여호와의 처소인 성막이 완성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 하셨을 그때에 여호와를 앙망하지만 여호와 없는 허무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와 그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와 함께할 것이고 이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머무실 수 있는 처소를 명하셨을 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앞에 그 하나님의 장막인 하나님의 성막과 회막이 그들 앞에 완성되어져 놓여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이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온 그 마음과 같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물어봅시다. 예배 나와서 기쁘십니까? 예배 나와서 기쁘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인사해야 돼. 그럼 얼굴 좀 비시죠. 그 감격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그 앞에 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아마 이해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를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좋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는 실패작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 속에 보니 이스라엘 민족이 기뻐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 모세도 기뻐했고 모세가 바라본 그것을 기뻐한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좋았더라 하시는 그 음성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출애굽기 39장 32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막에 수많은 금이 들어가고 은이 들어가고 노시 들어가고 휘황찬란한 보석이 들어갔어요.
또 정색, 자색, 광색의 그러한 아름다운 실들이 들어갔기에 했어요. 아주 멋진 성막이 지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 좋아해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자랑할 것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모든 역사를 마친 것입니다. 성막을 완성했다, 그 모든 역사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성막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을 짓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마음이 지혜로웠던 모든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그 성막을 짓기에 충분한 예물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물들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간절함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워지려면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과 기술과 실력과 그 모든 것 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역사하심이, 성령의 동행하심이, 말씀하심이, 인도하심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온전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이곳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었어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뜻하신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그 성막을 들고 모세 앞으로 나왔을 때 모세는 그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더 잘 들립니까? 기침 소리가 더 잘 들립니까? 어떤 게 더 잘 들립니까? 제 목소리가 더 잘 들립니까? 그래. 다행이네요. 아니면 쫓아내려고 했는데. 기침 이제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만큼 하세요. 저는 집사님 괜찮은데 그 앞에 앉아있는 집사님이 더 걱정돼요. 저분이 왜 내 뒷머리에다 대가지고 기침을 하시나. 한마디 소리 한번 합시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기침이 좀 나와도 이해할 만하죠. 사실 뒤에 있는 분이야 상관없죠. 앞으로 나가니까. 저도 괜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보니 완성한 성막을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그들을 모세가 축복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그 역사를 마치는 그들을 모세는 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축복을 하겠습니까? 그 엄청난 일을 잘
잘 마무리한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그대로 성막을 지은 그들을 모세는 뭐라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성적으로 정말 40등 하던 애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35등을 했다니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35등을 하던 자녀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어요. 정말 34등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지금 안도감을 가지고 계시죠? 내 자녀는 그래도 이 15등 안에는 들어오시죠. 그럼 15등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어요. 15등 하던 애들이 정말 그 경쟁력을 뚫고 열심히 공부해서 2등을 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하셨죠? 한 번도 내 자녀를 그때까지 올라간 경험해보지 못하셔서 못 우시는 거죠. 그 2등을 하던 애들이 갑자기 전교 1등을 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축복해 주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고했어. 끝입니까? 이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책상 위에 봉투 하나 올려놓으시면 돼요. 부모들이 그걸 잘 몰라. 마음을 몰라. 자녀들은 그 얘기 듣자고 공부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1등을 하시면 얘기할 거 없어요. 그날 밤 잠자고 일어나면 깜짝 놀라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더 깜짝 놀라는 건 봉투를 열었을 때 깜짝 놀라게 하셔야 돼요.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1등을 하면 나한테 갖고 와.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게.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전교 1등으로 3년을 마친 애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친구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 친구가 다 되리라 믿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축복했을까? 그냥 기뻐서 수고했다, 열심히 해서 고맙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마음속에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을 말로 표현했을까? 전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다 마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축복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축복이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고 뜻하신 대로 일을 이루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찬양 알죠? 여호와는 지금 제가 반응을 본 거예요. 제가 음이 정확하게 나갔나 안 나갔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정말 재미없는 게 이 곡이에요. 자, 그래서 옆에 분을 손을 탁 잡으시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시고 되시죠? 자, 2명씩 짝을 지었어요? 이래서 혼자 앉으면 안 돼. 자, 이제 옆에 분을 보시면서 딱 축복하시는 거예요. 둘, 셋, 넷.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찬양해줘야죠. 자기만 받으면 어떡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해 서로 바라보면서 해야죠. 센스 없어. 건강 주시길 원하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나보지 말고 서로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너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너무 가격해 이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축복하세요. 너를 지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를 부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런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막을 완성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향하여 이 축복을 주고 싶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러한 축복을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순복음 약속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임했던 성막을 완성한 역사를 완성한 그들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성막을 짓는 이 역사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니 여호와의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이제는 그 마음의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만큼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든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어진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자리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6장 6절로 7절에 보니 먼저 드린 사람들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후에 드리는 사람들 것은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거룩하고 정말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는데 동참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선포한 이 축복은 그들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자기의 재능과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들인 사람뿐만 아니라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각종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의 것만이 아니라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이 완성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래서 성막이 지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축복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막이 하루하루 지어나가고 완성되어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기뻐했던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막을 지면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그들에게 물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었고 양식을 갖다 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 많은 예물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예물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참여하지 못했다면 먼 발치에서 성막이 지어져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전에 여호와의 회막으로 나아가는 여호와의 모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장막 안에서 그 여호와의 회막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어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가슴을 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음속으로 여호와께서 자기네 인생에 찾아오셔서 자신들과 동행하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막이 자신들의 인생 속에 찾아와 지어지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선포한 이 축복은 성막을 지은 사람, 성막을 짓는데 예물을 드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동참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현장, 은혜의 현장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를 사모하고 나온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아멘. 누구 하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예비하신 그 축복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아멘. 바로 이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그 축복의 현장에, 은혜의 현장에 있고자 마음으로 뜻한 그 사람들의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아멘. 당신을 위한 겁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 당신이 누군지 저는 몰라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를 통해 나타나신 예비하신 이 축복은 바로 나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 거예요. 아멘. 아유, 당신 거야. 그럼 당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분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절대 빼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은혜를 잘 못 받아요. 미덕이 있어. 빼는 미덕. 그래도 3번은 빼야지. 축복받아라. 저 괜찮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3번은 빼야 된다고. 한 번 더 해. 하나님 한 번 더 물어봐.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아우, 저 됐어요. 이러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네. 저 사람한테 주고 싶은 은혜를 하나님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요 하나 갖고 누구 줄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아멘. 뺄 것도 없고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4개. 네.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저께 제가 이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리는 데를 어저께 갔습니다. 가서 3가지를 놀랐는데 첫 번째 놀란 것은 예배를 어떻게 3시간을 드립니까? 저는 목사지만 지쳤습니다. 3시간을 드리는데 제가 캐나다 가서 4시간짜리 예배를 드려서 천만다행이지 3시간짜리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가 1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찾아왔어요. 1시간 반 동안 저 진리를 붙잡고 있는 내가 용한 거예요.
저분이 저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1시간 반 동안 내 마음속에 저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내가 대견스러웠어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땡큐. 저 귀한 말씀 그래도 하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격려사와 축사와 연이어서 6명의 목사님들이 나오셨어요. 그것들이 다 설교였어요. 그러니 3시간을 하죠. 했어요. 그거 다 끝나고 나서 그래도 좋은 말씀 하셨으니 감사하다. 이제 공로패 증정이 있는데 한 30명을 주는 거야. 그것이 다 끝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두 번째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멋진 선전에 우리 찬양팀 애들이 더 열심히 잘하는구나. 나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네. 야, 저 큰 성전에 우리 애들이 갑자기 불쌍해졌어요. 이 조그만 성전에서 땀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저 아이들에게 저도 처음으로 저 아이들에게는 이 멋진 성전이 어울리는 애들인데 아멘. 그 마음이 품었어요. 네. 그렇게 주고 싶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럼 나는 지는 거 아니니까 너희들이 줘. 아니, 목사님한테는 짓는 사역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줘. 할렐루야. 너희들한테 어울리니까 너희들이 줘. 너희들한테 맞는 옷은 너희들이 사야지. 내가 사서 입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 성전문을 나오고 그 성전 건축한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싶었어요. 야,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기도해보고 싶더라고요. 아멘. 그것을 짓는데 몇 년이 걸리셨는데 그 몇 년 동안 그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싶었어요. 아멘. 갑자기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배의 이 축복의 현장은 예배자로 부르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것이 아니고 기도로 섬기는 분의 것도 아닙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예배자의 것도 아니고 또 주방에서 열심으로 땀 흘리며 섬기는 집사님들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 바로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 축복의 현장은 그 예배는 바로 그분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오늘 모세가 축복한 이 축복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인 것이 그들의 것인 것처럼 오늘 예배에 선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이름을 복되게 하여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셔야 될 그 큰 민족과 또 그 큰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You will be a blessing.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바로 너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그 많은 민족들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가 머무는 성읍이 복을 받고 그가 일하는 들과 밭이 복을 받고 그가 기르는 자녀들과 토지와 소산들이 복을 받고 그가 기르는 양과 소와 그 모든 짐승의 새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가 들어가는 모든 곳이 복을 받고 그가 나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머무는 그 성막이 지어진 그 자리에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가 선포하는 그 축복의 선포를 여러분은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인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예배의 현장에 여러분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으로 사모할 때에 여러분은 기도가 나올 것이고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그 축복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내려지는 이 축복을 예배 현장 속에서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서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사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받는 이 현장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아니요, 내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믿음이 이곳에 있어야 돼요.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내 몸이 나왔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죠.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복을 받죠.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거하시는 성막이 완성되었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 임재하셔서 그 얼굴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비추실 수 있는 거예요. 가득 찬 여호와의 성막이 가득 찬 그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에 정말로 구름처럼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이스라엘을 향하고 그들을 향하는 바라볼 때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민족은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고 가정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당신의 성전 삼으신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성전에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고 들어가든 나가든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에 양식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결론을 한번 내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내 자신의 은혜와 축복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예배에 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막을 지은 그들에게 선포한 그 축복을 여러분은 받아야 돼요. 예배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은 담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축복입니다. 마음껏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바로 축복의 현장입니다. 아멘. 우리는 축복의 현장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이 바로 축복의 현장임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세요. 기도가 필요하면 하세요. 그냥.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축복하세요. 아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도하세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미숙한 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이니까. 아멘.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기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머뭇거리면 안 돼요. 절대 머뭇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한 주간 동안 이런 복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